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보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뎁과 엘론과 알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갔던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몬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델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손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빔과 훅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그 야곱과 요셉이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45장과 46장은 사실은 같이 이렇게 묶게 되어지죠. 근데 45장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야곱을 부르는 내용이죠. 야곱을 오시라고, 내려오시라고 요셉이 얘기하고 또 바로 왕이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 부름에 이제 응답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부름에 내려가는 내용이 바로 이제 46장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다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본다면은 내려오라라고 하는 부르심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려가는 그 내용들이 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도 불렀다라고 하는 것과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의미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원래 그 성경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올라가다라고 내려오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같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제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게 제사잖아요. 드려지는데 그 제사는 어떻게 되어야만 그게 온전한 제사냐면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 같이 만나져야지만 그게 온전한 제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게 동시에 같이 연결되어지는 게 그게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는 제사도 있었죠. 그런 제사가 말라기에서 많이 그것을 지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셔요. 받고 싶지도 않고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삶하고 드려지는 그들의 제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삶에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와서 땅만 밟고 가는 그러한 제사일 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제사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오시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은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요. 너희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외치시는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우상에게로 나아가죠. 이런 것은 온전한 제사가 되어질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불렀다라고 하는 것과 내려가는 것 동일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46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야곱이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내려갈 때에 야곱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또 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4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원래 이름은 뭐예요?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죠. 야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뒤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표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은 개인의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결국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대표해서 또 예표해서 부르는 하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브에세바에 이르러서 그가 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불렀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애굽의 왕이 그를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지금까지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도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지금
그곳에서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만 봐도 야곱은 지금 그냥 속히 바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내려가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거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서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 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근데 그 브엘세바에 가서 이 야곱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냥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실제 본문 그 원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희생 제사를 이 브엘세바에서 드렸다는 거죠. 하루 그냥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장막을 일단 치고 그곳에 거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제사를 드려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모든 일들이 풀려져 나아갈 때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항상 이김을 줄 때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고 사무엘 상의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4장 4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나라를 쳤는데 사울이 그 가운데서는 이겼던 거죠. 그래서 48절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말렉과의 전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먼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는데 너는 그들에게 내가 이기게 하면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모든 것을 다 소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승장구를 거두고 있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울은 자기가 늘 승리를 거두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에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승리를 주셨는데도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죽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그냥 내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 이루어질 때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만났고 그러면은 가서 직접적으로 바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기까지 계속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당황스러운 때들도 많이 있고 또 급박한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라도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단 1분 1초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의 계획한 것들을 이룬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복된 삶이고 그게 바로 성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2절 말씀과 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죠. 무슨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왜냐하면 그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부터 사실은 완전히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를 권면하기에 또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내려가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 내려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나간다면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큰 민족을 애굽 땅, 내가 내려가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한두 해, 잠깐 후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가서 오랫동안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4절 보시면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들을 베델에서 만났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하나님이 애굽까지 가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그거보다 더 큰 우리가 복이 없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더욱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과도 직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리겠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돌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니까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너의 마지막 임종을 요셉이 보게 될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임종을 맞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죽는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심판을 얘기하는데 심판이 아니라 정말 위로 안위해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그 모습이죠. 평안히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이와 같은 축복을
야곱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듣고 나서 야곱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5절부터 보시면 이제 쭉 거기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을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하면서, 모든 자손을 데리고 가는데 그 자손들의 이름, 명단을 그 다음 8절부터 시작해서 27절 말씀까지 그 명단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체 숫자가 70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참 70명 한 그 아버지 밑에서 쭉 자라난 사람들이 70명. 저희도 얼마 전에 그 저희 어머님 구순 때 가서 뵀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식당 하나를 이렇게 잡아서 그곳에서 했는데 거의 그 식당이 꽉 차버렸어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되어진 그 숫자가 한 70, 저희들은 이제 70명까지는 안 돼요. 구남매이기 때문에 구남매에다가 또 며느리들, 손자들, 사위들 뭐 해서 한 숫자를 보니까 한 30명 좀 넘게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는 아직 못 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정도 숫자로 됐는데, 여기 보니까 한 70명이 돼요. 이 야곱 같은 경우는 부인이 더 많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4명이나 되고 5명인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 70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이 되어지는 거죠.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정말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70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애굽에서 살아갈 날들은 430년 정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냥 내려갔는데 430년 정도가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시대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 말씀들을 사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대로 하나씩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즉흥적으로 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죠. 자, 15장 어디서부터 보시냐면은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방에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잠시 떠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떠나서 그곳에서 객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려갈 때 대접할 때는 평안한 가운데 내려가죠. 그리고 대접을 받죠. 그러나 조금 후에는 이제 그들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와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괴롭게 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 만에 다시 올라오게 되어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지금 애굽에 들어가는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후손들 족보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족보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은 그 야곱의 아내들이 중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레아의 자손들 또 그 실바의 자손들, 라헬의 자손들, 비라의 자손들 해서 몇 명 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이것도 하나의 그 창세기 3장에서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듯이 비록 야곱의 자손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심은 여자들로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온 가족이 내려가는데, 그런데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라고 얘기를 해요. 고센 땅은 사실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죠. 목초가 풍성하고 그래서 양들이나 짐승들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 바로 이 고센 지역이에요. 고센 지역인데, 그런데 이 고센 지역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야곱이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보내고 그리고 고센으로 와서 자기를 이제 요셉이 영접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요셉의 참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요셉의 지혜인데 그거는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그렇게 했겠죠. 요셉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그의 가족들이 다 고센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로왕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한번 3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그때 바로가 그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선조들도 다 그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비록 이 목축을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거기 34절 보니까 후반절에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라고 얘기해요. 가증히 여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몹시 싫어하는 것을 얘기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이유로 볼 때는 사실 그 애굽 사람들은 소를 숭배를 하게 되어지죠. 소를 숭배하게 되어지는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짐승들을 기르면서 그 소를 잡아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사람들은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경멸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본다면은 이 애굽 사람들이 난폭한 유목민들에 의해서 많은 침략을 당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유목민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지면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가증히 여겨서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접촉하지 않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 지역, 아주 풍요로운 지역에서 거하면서 짐승들을 먹이게 되어지고 애굽 사람들하고는 격리되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는 그런 길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이,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염려했던 게 무엇입니까? 염려했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혹시라도 남아있게 되어오면 그들과 결혼하고 통혼하게 되어지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갈까봐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걱정을 야곱이 고센 땅에서 거하기를 원하고 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이와 같은 대답을 하라고 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형제들에게 얘기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미리 차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이 애굽 사람들과 하지 않고 동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분리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야곱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그 큰 나라 그리고 왕성한 나라, 힘 있는 나라의 문물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들과 함께 섞여가면서 많은 문화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비록 그들로부터 경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바로 야곱과 요셉과 그 가족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무장되어 있나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가치관과 또 생활 습관과 또 삶의 모습 패턴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않아도 큰 민족으로 이루지 못할까요? 가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고,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애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들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살기 위해서 사실은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의 그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죠.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부르는 거죠. 요셉이 부르고 그의 바로가 부르지만은 애굽에서 불러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듯이 예수님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피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야 애굽에서 예수님이 다시 또 나오게 되어지죠.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지역에서 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그대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피난과 다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야곱이 애굽으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한번 질문을 했었죠. 왜 들어가야 됐고 왜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들을 그대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직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가 오직 우리의 가족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이 그게 필요한 것이지,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부터는 멸시와 경멸을 받고 때로는 몹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그 12지파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지도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더 분리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이나 삶의 방식에서 더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믿음 생활한 지 더 오래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오랜 세월이 걸릴수록 우리가 더 세상을 닮아가면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던 그때로부터 더 희박해져 가며 세상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야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하게 풀려진다 할지라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영광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바뀌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